오늘은 믿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활절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 신앙만이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비결을 살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이 부활한 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나 또 그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는 바로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19절과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귀신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이 이제 예수님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영혼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과 뼈로 이루어진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증거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못 박히셨던 그 손과 발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음식을 먹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라는 것. 직접 음식을 먹기까지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완전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네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네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실 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분명한 사실,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증언해요. 그때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겁니다. 근데 옆에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그 로마의 총독인 베시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울 보고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만 바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2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들이 보고 증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의 증언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온 로슈 맥도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와 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직접 보았음에도 의심했는데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요한은 이 구절의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다라고 기록하면 될 것인데, 특별히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이 요한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해요.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 생기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그 환상에서 보면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거기에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서로 제자리를 찾아가죠. 서로 맞추어지고 거기에 힘줄과 또 살이 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살아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 자는 바로 이 생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내 증인이 되라 이 지상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명령을 실행하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먼저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뭘 기다리냐?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성에 머물라는 거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그렇죠? 언제까지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아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이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실제적인 능력인 거예요. 이거는 능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죽인 당국자들이 또한 자기들도 잡아 죽일 것으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두려워했고
그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굳게 걸어 잠갔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닫혔던 문들을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자연히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걸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세요.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죠. 이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3번이나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이 평강이 중요한가, 또 이 평강의 축복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평강의 축복이라는 것은 언제 얻을 수 있느냐? 이 평강의 축복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명상하고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평화라는 것은 고요한 호수가 있는, 잔잔한 물가가 있는, 푸른 풀밭에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평안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만은 이 참된 평화는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평강을 해치는, 우리에게 이 샬롬을 우리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그렇죠? 죄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샬롬을, 평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이 평강이,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평강을 해치는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에서 얻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사망 옷에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사망을 이기는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부활신앙을 가질 때 누릴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로 이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신앙의 능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마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이제 증언하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죠. 바로 그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의 부활의 소식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마는 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24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24절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만약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도마도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정말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래가 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바로 이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예수님이 계신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 충만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요, 그것은 벌써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왜 그날 제자들이 모인 그날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같이 있었는데 그날은 도마에게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볼일 보러 나갔기 때문에 도마가 과연 그 자리에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왜 도마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도마의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험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만 실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분명히 믿었지만 우리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이제 자기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도마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고, 오히려 내 손으로 그 예수를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벌써 그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믿음이 식어진 사람도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 교회에 다시 모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도마가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도 그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두 번째는 도마도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을 떠나갔던 도마가 이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도마가 혼자 있을 때라도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면 도마가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했을 때 바로 그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인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에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들은 특히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경우처럼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이 공적인 예배에 우리가 참석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120명의 그러한 제자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는 자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왜 인생에 성공하느냐? 그 예배에 성공할 때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명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이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켜서 바로 이 부활신앙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주셔서 어디 한번 만져보거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본 도마보다도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보아서 믿었어요. 그렇지만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를 믿죠. 바로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의 축복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처럼 자기가 직접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도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는다. 그것은 우리가 좀 핑계라면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자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믿음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으로 보니까 이분이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믿을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합니다 라고 기록해요.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믿고자 하는 어떤 열망, 소원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믿고자 해도 우리 힘으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믿음은요,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믿는 겁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언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믿으려고 애를 안 써도, 몸부림쳐도 안 써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믿으려고 했어도 안 믿어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믿는 사람들은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이걸 또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이제 이것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떠져야만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영안이 열린다고 하죠.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떠져야만 그 속에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믿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구나, 계시구나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렇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부활신앙을 갖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